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발걸음 인도하여 주님 새벽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축복을 저희들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법을 새기셔서 정말 세상 모든 것들은 언젠가 망하고 언젠가 끝날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저희들 알게 하셔서 정말 그러한 가치관 아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땅히 행할 바가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입술에 있사오니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순종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 시편 37편부터 39편까지 함께 보실 시간입니다. 시편 37편부터 39편까지 성경
시편 37편부터 39편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구약성경 827페이지 시편 37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구약성경 8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려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은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려다. 악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를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려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 다윗의 시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을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질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크게 오늘 이 시편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악한 자들을 시기합니까?
왜 질투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을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은근히 부러워하고 은근히 질투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은근히 그것들을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나도 저들처럼 이렇게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질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날은 길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권대로 필요에 따라 정하신 연한이 있고 이것은 영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땐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크게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을 통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신실한 자는 어떠합니까? 악인들은 이 땅에서 연한이 길지 않고 그들의 정한 때가 있고 그들은 망하되 속히 망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노할 이유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4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단순한 소원 성취나 기복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사람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들을 그렇게 오해하여서 여기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원을 하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참으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된다라는 것. 오늘 보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원할지 않은 자라면 그 마음의 소원이 세상적인 것을 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이 불러일으키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받아들여도 어차피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만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적용되는 자들도 오직 그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요즘 낮에 굉장히 덥습니다. 빛이 굉장히 따갑죠. 여러분,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라는 건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 시편에 그대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유한 자들이 차지하는 땅, 그들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거라고 말하는데요. 세상의 법칙에서 이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온유한 자들, 이렇게 겸손한 자들은 땅을 뺏기는 것 쪽에 더 가까운 자들이 많기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인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반드시 그들의 끝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고자 하는 땅은 이 땅이 아님을 우리는 문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시편 37편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세상에선 비록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영원한 복이 반드시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궁극적인 복이 반드시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 전체의 사상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고 차지하게 되냐면 이러한 온유함으로 차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20절부터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모든 계획을 반드시 좌절시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은 오늘도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언젠가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믿고 아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적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베풀고 살 수 있는 것, 선을 마음껏 행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수록 더 욕심을 내고 더 쌓아두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두는 것에 그렇게 크게 미련이 없는 것은, 물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적절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은 지혜로운 길이지만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가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안에서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고 마음이 부자인 자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들은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한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안다라는 거죠. 기근의 때에 풍족한다라는 것은 기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31절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족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시기 질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여러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자의 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난과 고난과 능력 없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비록 능력이 조금 없고 고난이 찾아오고 가난함이 찾아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당한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요. 27절입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록 지금은 약하고 어려운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정하셨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거죠. 그래서 24절을 그는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넘어져 있을 수 있으나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드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족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31절은 그의 마음엔 하나님이 법이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라는 것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입술은 지혜롭습니다. 그의 말은 들을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약하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 시간 지금 이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알고 만족하고 갈 수 있는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자라는 것.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궁극적으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며 우리 정말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주님, 비록 이 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땅을 빼앗기는 것만 같고 정말 손해보는 자리에 있는 것만 같아서 더욱더 베풀지 못하고 더욱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알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선을 베풀 줄 아는 자들이 될 것이며 주님,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것인데 그 법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을 향한 질투, 세상을 향한 부러움을 저희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평안히 가는 인생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